우리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이제 익숙한 말씀이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땅을 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인생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말고, 광야에서의 방황하던 시절 말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자는 땅에는 젖과 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장부터 19장까지 지금 몇 달에 걸쳐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를 들어가야 될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대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7 족속이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또 뭐가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소 고발하는 자가 있었어요. 불량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들어가야 너네들이 새로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새로운 땅 가봐야 다 도루묵이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너네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너네들이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너네들이 보복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날 것이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끼리 있다가 실수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보복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 가끔 보죠. 저도 이민 미국에서 10년을 살면서 많이 봤어요. 그냥 똑똑한 부부들이 미국으로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갖고 집 사고 애들 인류대학 보내고 그랬는데, 그 사소한 실수 하나로 시비가 붙어갖고요, 남편이 아내를 권총으로 쏴 죽이고, 그 자기가 피땀 흘려 산 집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자녀들도 다 쏴 죽이고, 자기도 결국 죽어버리는 이 사소한 실수가 보복으로 이어지고 피로 이어지는 일들을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새 인생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한 달 후면 새해예요. 2021년. 여러분 가운데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갈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나라로 또 파견될 분도 계시고, 또 군대를 가고 새로운 대학으로 진학하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걸 열어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가봐야 나의 삶에 일어나는 새 일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실수로 인해서 보복을 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땅이 망쳐버립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뭐라고요? 피는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고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새 옷을 딱 사서 입고 왔는데 커피를 쏟아갖고 더러워져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똑같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인생을 딱 열어줬는데 서로 피눈물 흘리고 보복하다가 다 더러워져 버린다는 얘기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더러운 데 있지 않는다. 피눈물 나는 데 있지 않는다. 서로 보복하는 곳에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그럼 대신에 더러운 영,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러 오시지만은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서 그렇게 좋은 땅으로 이민 가고 좋은 집에 살다가 그 사소한 실수로 서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피 흘리면서 마귀에게 당하는 인생들 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마음껏 정말 영생토록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하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러나 보복을 당하거나 보복당하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을 주님이 오늘 설명해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모든 살인자를, 죄 지은 자들을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도피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거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세 개의 도피성을 요단 동쪽에 주셨어요. 근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또 땅을 차지하면 세 개를 더 세워라라는 거예요. 도피성이죠.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4절 5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발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생명을 보존해라. 살아라. 얘기는 살다 보면 다 실수한다. 살다 보면 이렇게 고의로 아닌 어떠다가 사람을 죽이는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네들 그것 때문에 정신병 걸리지 말고 맞아 죽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라고 만드신 것이 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요, 오늘 3절에 보면 길을 잘 닦아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피성 가는 길은 폭이 14m입니다 14m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옛날에 이렇게 큰 도로를 도피성 가는 데다가 닦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전부 다 큰 성읍, 올라가면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데다가만 해놨고 높은 산 위에다 해놨어요. 그리고 표지판을 특별하게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데 대명동 이렇게 써 있죠. 근데 도피성 가는 길은 이름을 2번 반복합니다. 대명동, 대명동, 도피성, 도피성. 왜? 빨리 가려는 거예요. 확실히 가려는 거예요. 네가 실수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아 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당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리다가 네 인생 더럽히지 말고, 길 닦아놨으니, 잘 보이는 데다가 교회 세워놨으니, 그것도 이름을 2개나 써놨으니 빨리 달려가서 살아라.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 도피성은 오늘날에는 없어요. 이 도피성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 일이 잘 안 됐을 때, 죽고 싶을 때, 피눈물 날 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해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도피성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의 이름이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도피성 이름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첫 번째 도피성 이름이 게데스 성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죄인인데, 살인자인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의롭다 하실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죄 짓고 오셨어요? 무시무시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 계시니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 안 받고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 읽어보죠. 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
피는 말을 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면 창세기 4장 가야 돼요. 읽어보죠. 창세기 4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형제간의 살인사건, 보복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형이 동생을 갖다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동생은 죽었는데 동생의 피가 소리를 질러.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동생은 죽었어요. 근데 그 피가 하나님한테 자꾸 호소를 해. 무슨 호소? 보복.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형이 날 때려 죽였어요. 복수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우의 핏소리를 듣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인 형의 인생을.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왜? 피가 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우리 형한테 복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땅에서 막 저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밭을 갈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냐는. 왜? 핏소리 때문에. 하나님 복수해줘요. 복수해줘요. 나 억울해요.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막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버리신 거죠. 그래 야, 너를 때려 죽인 네 형이 뭔 하든지 안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너무 죄짐이 무거워요. 술을 먹어도 깨운치 않고 별짓을 다 해도 깨운치 않고 죄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표를 하나 줘갖고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진 않도록 표를 주셨어요. 이 표가 계속 발전된 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다시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핏소리를 잠잠케 하시는 또 다른 피를 뿌리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막 소리를 지르는데 더 나은 것을 소리 지르는 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슬리신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막 피를 흘린 그 피가 2000년 동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김 집사가 나를 피눈물 나게 했어요. 복수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내가 김 집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 용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중에 여러분, 남 상처 안 준 사람 어디 있어요? 남한테, 아내, 남편에게 피눈물 안 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라면서 지금까지 부모 눈에 피눈물 안 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핏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피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강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뢰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매일같이 주일날 선포하고 이걸 기도했어요. 보복의 날을, 워낙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보복해 주세요, 보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30살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본문이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단어를 빼고 읽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딱 끊었었어요. 보복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에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어떠한 보복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무리 김 집사가 실수를 했어도 주님, 내가 피를 흘렸으니 노모 보복, 절대로 보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복 대신 저주 대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내내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 죄값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실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 내 피를 보시고 이들을 축복해달라는 예수의 엄청난 스피커의 소리, 엄청난 축복의 소리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는 절대로 보복해서도 안 되고 보복을 당해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절대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 당하지도 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시간 낭비예요. 옛날 영화 보면 아버지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 딱 손잡, 아들아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이제 아들은 그 귀한 인생을 아버지 원수 갚다가 인생 다 무협지 같은 데 보죠. 막 칼로 막 하면서 원수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지들끼리 또 죽어. 응? 그게 얼마나 이게 악순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일평생에 보복이란 단어를 입에 들이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시고 은혜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란 뜻이, 어깨로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깨로 짊어지신 은혜를 상징하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병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죄악이란 말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 엄청난 단어입니다. 죄악이란 게 히브리 말로 아본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따라오는 모든 부수적인 대가, 재앙, 효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이어서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꼬임,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재앙, 하늘이 닫혀버리고 돈이 그냥 끈이 끊어져 버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어깨에다 다 미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격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죄값을, 죄악을 예수가 십자가에 딱 어깨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서 다 짊어지셔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란 말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교제란 뜻입니다. 죄 지면 뭐부터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죠? 막 피눈물 흘리고 싸우고 보복해보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하늘 다 끊어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고 부르면 응답하시는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도피성은 6개예요. 베셀입니다. 그냥 써놓으세요. 베셀이라는 단어 여호수아 20장 8절에 써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자. 시작.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 평지광의 베셀. 베셀 요새란 뜻이. 따라서 주는 나의 요새시여 산성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며 든든한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요새십니다. 네 번째 길랏 라못이라는 단어입니다. 길랏 라못 다섯 번째 도피성 이름에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자, 좀 전에 인사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올 것입니다.
미래, 마라나타죠. 그럼 현재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 온 우주의 정중앙에 하나님 우편에 쓰셔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오늘 김 집사가 죄 짓고 와서 저렇게 그냥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불안해하네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주시고 일어나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용서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도피성 이름이 골란이에요. 이 골란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제일 비싼 땅.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강남구 땅이 골란이에요. 골란 고원이라고 그러죠. 높은 지대에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공기 좋고 아주 살기 좋은 골란이란 뜻은, 이름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기쁨.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죄 짓고 어제까지 막 피눈물 흘리다가 슬픔에 젖어온 분이랄지라도, 여러분 이 도피성인 교회에 잠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막 콩닥콩닥거리고 막 죄책감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가면 죄사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살아나는 신묘막직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도피성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도피성 밖에 나오면 죽으니까.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에 못 들어가면 복수심에 불타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전 아내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어떤 그 인간이 여러분을 뒤따라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나왔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버리면 옆에서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죽여도 무죄라는 겁니다. 왜? 도피성에서 나온 놈이 문제지 기다리고 있다가 죽인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죄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죄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 새로운 땅, 새로운 선교지, 새로운 직장, 새로운 군대, 새로운 환경, 시집 장가, 새로운 곳에는 착한 사람만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때가 가까우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질 것이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리라. 우리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예수 믿으면 점점 착해지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애들은 학교 가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시집장가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거기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도 덤벼들고 점점 악해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마을로 왕따시키고 악플 달고 괴롭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말라요. 처음에 영혼이 마릅니다. 사람이 충만했다가도 예수님 나가면
교회를 한 달, 두 달 빠지다 보면요, 영혼이 말라요. 그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는 거예요. 시편 18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디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 도피성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지켜주시는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평생을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도피성이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피성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되면 뭐 3년형이다, 5년형 살고 나오면 되는데, 이 당시에 그러면 도피성 가는 건 좋은데 죄를 졌고 실수해서 내가 막 도피성을 뛰어 들어갔는데 그거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몇 년형을 살아야 돼요? 민수기 35장 25절에 이때까지 사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도피성에 지금 딱 제단불을 붙들고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예? 여기서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담임 목사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전국에 있는 6개 도피성에 도피해 있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해방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요, 내가 막 죄를 짓고 도피성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이 갑자기 늘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살고 집에 가는 거야. 그래도 no problem. 재수 없는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그냥 보약을 삶아 먹었는지 이게 그냥 안 죽어. 막 100살이 돼도 안 죽어. 내가 벌써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기뻐하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집에 가시면 돼요.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돌아가셨네? 그리고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갈 때 주의사항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맞아요. 예수님도 항상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지 않으셨어요? 가라. 어디로?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우주적인 계획에 너도 나와 손잡고 네가 살고 있는 그 한 모퉁이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와 함께 만들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보내겠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그냥 가면 당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절이죠.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성령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마귀가 있고 보복자가 있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에 대한 사함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많아요. 신문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가정폭력, 가난, 질병, 모든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원인은 죄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다. 예수, 죄에서 구원하다는 히브리 말이에요.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죄, 자녀 문제도 죄, 모든 것이 죄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죄를 해결하시러 오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도피성의 복음. 오늘 여러분이 지금 30분 동안 들은 이 이야기를 쫙 요약해서 그들에게도 너 죄 졌어? 죄 때문에 지금 가정이 개판이야? 부부가 이혼하려고 그래? 도피성인 예수께로 오면 해결된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설명하실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오늘 말씀 죄사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오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도피성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복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변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49절 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무슨 성? 도피성. 하나님의 도피성이 이 교회 여러분 머무시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머무시면서 하늘의 능력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힘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